광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떠오르시게 되시나요?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데절트라고 그러죠. deserted,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쉴 만한 물가가 없습니다.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광야와 같다고 할 때는 메마르고 황폐한 모습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의 생활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다윗도 광야의 경험을 하게 됐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광야이지는 않지만 광야와 같은 삶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렵고 힘들고 메마르고 갈증이 나는 광야의 인생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을 광야 생활에 비교한다면 저는 광야와 함께 천국의 삶을 말하고 싶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사는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천국과 같은 잘 삶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몇 가지 신비한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쓴 시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적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63편의 배경은 두 번째 다윗이 광야에 살 때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쓰게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왕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사건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께로 오는 영광과 아버지께로 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 사건이 세력들이 크게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피난을 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가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고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말미에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피난 가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이 맨발로 그 왕궁을 떠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시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당신은 간음한 자입니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보아가 저 사람을 치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놔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놔두라고 이야기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들의 배신을 당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의 배반과 또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시편 63편은 놀랍게도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는데, 시편 63편은 회개하거나 죄를 고하거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배신을 겪게 되고 비극과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어떤 경우에는 잘못한 것이 없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간을 두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닥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광야가 늘 안 좋은 이미지처럼 보일 수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전혀 다른 관점에서 광야를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팬데믹이 나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해 나가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나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이 솟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장소이고요, 광야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요, 밑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밑바르. 이 단어가 미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무엇으로부터라는 단어고요,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광야는 무슨 의미냐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단어의 의미입니다. 광야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근데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동행의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였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광야는 말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나도 말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호세아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광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거친 들로라고 했는데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너무나도 시끄럽고 각종 소리가 다 들리고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갑자기 광야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인생이 황무지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다고 생각했을 때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화가 날 때에 광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이신가요? 광야에서 샘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며 광야에서 샘이 터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광야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의 비결 3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3가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첫째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광야 생활에서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서 그렇게 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첫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땅을 보고 살면 안 돼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63편에 나오는 첫 단어를 쓰면서 그 첫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좋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주면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왕궁을 떠나는데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의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늘 불평이에요. 늘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아니, 불평하는 게 당연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의 생각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 꼬라지가 도대체 뭡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사모하고 앙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구하고 그만두지 말고, 그럴 수 없는 형편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형편 속에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팬데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어디 상황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근데 성전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왕궁을 떠날 때 다윗의 그 충성된 신하들이 뭘 메고 오는지 아시죠? 법궤를 메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궤를 메고 나오죠. 근데 그 법궤를 메고 나오는 걸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 메고 나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갖다 놓으라고 그럽니다. 다시 성전에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법궤가 없거든요. 법궤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현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를 바라보았던 것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것은 과거의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신비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만, 법궤만 있다는 것을,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을 하냐면, 다윗의 환경은 광야인데, 그렇죠, 다윗의 환경은 광야인데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그때보다도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오늘이야말로 정말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보면 살아나게 됩니다. 광야길에서 오늘 정말 보아야 할 뻔은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시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를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비결인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주님을 보았으면 두 번째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신비한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체험하면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사랑을 느끼는 것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 사랑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는 친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한때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를 어택하고 나를 공격하는 걸 보면서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요 그는 고백하기를, 주의 사랑이, 여기 인자하다고 하는 표현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래, 그전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밧세바 때문인가, 우리야 때문인가,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범죄했습니다. 그가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인한 것은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범죄했기 때문에, 죄지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쫓아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은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팬데믹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어요. 여러분, 뭘 잘못해서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병이 들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랑을 체험하면 놀랍게도 광야에서도 만족을 찾게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거기 단어 중에 나오는 것이 만족이죠. 여러분, 광야이기 때문에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죠. 자신이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다윗은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잘 지켜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해결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비결로 넘어가기 전에요. 광야 생활에서 꼭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배워야 할 레슨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주일도 안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맴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레슨이 있었던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가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잘못한 일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올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우리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주고 싶은 레슨이 있다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자, 바로 그 다음 이것이 중요한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서 몇 년 가르쳤다고요? 40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잘 못 배웠어요. 자,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한 건데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은요, 네가 먹고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해야 할 더 중요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꽉 붙잡는데 여기는 의지적인 결단이며 자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감동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사랑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체험했어요. 그리고 끝나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렇고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이 부분이 헌신과 결단인데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주의 오른손이 자기를 붙잡고 있어요. 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조금 더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더 정확한 번역은 따른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붙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붙잡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요.
영어 성경엔 대부분 다 My soul clings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링한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고 당신이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붙잡습니다. 내가 주님을 꽉 붙잡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막 발버둥 쳐서 나가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도망가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는 꽉 붙잡아야 될 것은요, 물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가 다윗이 의지했던 신하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주를 붙잡습니다. 제가 이 한국말 번역 세번역을 보니까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 표현을 잘 표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더 원어 성경하고 가장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여러분, 매달린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가려고 그래요. 아이가 부모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꽉 붙잡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천국이 열렸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63편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환경은 광야였지만 그의 마음은 광야가 없었다. 환경은 광야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광야가 없었다. 환경의 광야가 마음의 광야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확인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사막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샘솟듯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을 인도하고 목마르지 않게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광야 같은 삶을 오아시스로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다고 할지라도 오아시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샘이 솟습니다. 예수 안에 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늘 또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쉘터가 되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